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정한 날에 유다 민족이 살아나고 유다 민족의 적인 하만과 그의 가족과 또 그를 따르고 지지하던 민족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10명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는 처벌을 받아서 이 하만의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던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하만과 이제 유다 민족의 전쟁은 유다 민족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마치 제2의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처럼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우리 양력식으로 이야기하면 12월 14일 15일이 되는 것이죠. 12번째 달 14일과 15일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 곧 이 부림절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부림절은 제비 뽑기에서 이 제비를 뜻하는 아카드어 푸르에서 유래한 말로, 이 푸르라는 단어는 이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오직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에스더에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인 이 부림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민족들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하고 절망하던 이 초상의 날을 잔치의 날로 바꾸어 주어서 이 두려움에 떨던 유다 민족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죽음에서 건진 그날을 이 모르드게가 기념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지켜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날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잔치를 베풀어서 이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 것이 바르게 누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정말로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또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성령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에서 소외받은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먼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물을 주라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 혼자 먹고 즐기는 데 쓰지 말고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내게 음식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뜨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예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물이 꼭 어떤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물리적인 선물이 아니어도 되죠. 때로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혹은 그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혹은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들이 이러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이 탐심을, 수요예배 때 탐심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요, 한 번의 이 조서를 통해서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유다 민족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다시 한번 이 불임절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유다 민족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울며 회개하고 간구했듯이 이 불임절 또한 그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불임절을 계속해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이 불임절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날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과거에 잊혀진 은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버린 옛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정말로 깊게 뜨겁게 만났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역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스더에 기록된 유다 민족이 경험한 여러분 부림의 날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어느 시점에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 되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내게 임하신 성령,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감격이 되지를 않아요.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목사들 사이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 그게 뭘까요? 복음 설교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 또 듣고 또 들었던 설교다 보니 그것이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사건이 되도록,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건이 되도록 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도 또 듣고 또 듣는 이야기라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불임절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 자손들과 함께 대대로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이 언제나 오늘의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언젠가 우리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이 경험했던 과거의 흔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현재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과 놀라운 그 부활과 성령의 임재가 내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내 마음에 감동이 들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거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첫사랑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끝으로 함께 잠깐 더 끝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에스더 10장을 보면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록해놔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을 잇는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바사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왕은 명령만 하고 그 모든 실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사실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가 그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자에 오르니 여러분, 하만이 최고 권력자에 올랐을 때와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펴니다. 하만은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감히 내한테 고개를 안 숙여? 나한테 절을 안 해? 뭔 저따위 것이 있어?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자기 사익과 사욕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를 때 자신의 사욕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자기 백성, 특별히 유다 민족과, 근데 유다 민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다면 모르드게도 하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페르시아 역시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종족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모든 종족에 평안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요, 무엇이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어느 당이냐, 내가 어느 정치적인 진영에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 투표의 투표를 하는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누가 모든 국민의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대놓고 우리는, 이 광주는 대대로 민주당 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투표의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정말로 올바른 정치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투신했다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정치를 포기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지도자를 뽑으셔야 돼요. 정말로 모든 국민의 안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사욕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평안과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하고 특별히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 정말로 모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 선출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